2024년 10월 6일 주일 10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라시고 본도 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영광
다시 한번
좀 기도합시다. 오늘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고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그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깊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 나의 노래로, 나의 찬양으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있는 이곳,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이곳에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저를 즐겁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것을 봅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과 임재함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충만케 임하시고 충만케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주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 이제 여기 방문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우주 청년, 정우주 청년 왔는데 환영합니다.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제 옆에 이제 카페 공사가 지금 거의 다음 주까지 하면 한 달째 가는데 정말 예쁘게 꾸며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주 예쁘게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마 월화 수까지는 아마 이게 잘 꾸며질 것 같습니다. 계속 뭐 만들면서 뭘 좀 저희가 요구하는 걸 교체 계속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잘 꾸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식사할 때 저쪽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십시오.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5일 날 이제 김용선 교사, 제 아내 김용선 교사가 이제 피태학교 교사 이제 비자 신청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라차파 대학에서 태권도 클래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번 주에 이제 회의가 있어야 됐는데 커미트 멤버 회의가 있어야 됐는데 회의가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잘 통과되고 라차파 대학에서 태권도 클래스가 열리고 또 제 비자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것과 함께 밑에 중보기도 제목,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 아침, 새벽이 아니죠, 6시면. 아침 6시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못 나오시더라도 여기 중보기도 제목, 이 주보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려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말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세월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돈 주시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함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올 때 우리에게 작은 정성 주께 드립니다. 이 정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고, 또한 이 정성이 바로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화면에 나온 것을 보시고 교독하셔야 됩니다.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4장 1절 14장 전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3장 말씀에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시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어둡죠. 어둡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거부하고 또 듣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진지하게 만찬 딱 차려놓고 저녁 때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퍼포먼스를 보이시면서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참 좋은 말씀을 하셨죠. 예,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분위기가 이게 심각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런 죽음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찬물을 껴얹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꿀꿀해요. 마지막 만찬에다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데 세족식은 이 발을 씻기세요. 우리가 지금은 세족식이라 명칭하기 때문에 뭔가 거룩하고 섬기는 의미가 되지만 원래 남의 발을 씻기는 건 종이 하는 거예요. 선생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제자 베드로는 거부를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마음이 어둡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뭔가 불길하고 불안하고 옛날부터 말씀해 오셨는데 뭔가 곧 일어날까? 이게 뭐지?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집중받는 것과 그런 걸로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나도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자랑할 수 있었고, 뭔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니까 그 능력의 예수님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고 능력있고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갑자기 우리 12제자 지금 있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떠나신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마치 애들이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엄마가 애가 말 안 들면 엄마 저기 갈 거야, 너 놔두고 저기 갈 거야 그러면 가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막 울죠. 막 그러고 울죠.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가만히 있다가 말 안 듣는 저희 할머니가 특히 그러시고 협박을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에이 내가 가야지 그러고 딱 나가시면 부엌에 있는데 막 울면서 쫓아갔던 기억이 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여겼고,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의 이해와 제자들의 이해가 달랐지만 제자들은 곧 밝은 세상이 오리라, 정말 우리가 꿈꿨던, 벌써 오래전부터 꿈꿨던 그런 메시아가 이룬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라는 그런 예수님과의 꿈은 예수님의 그런 비전과 다르지만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모든 꿈과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제는 세족식을 통해서 퍼포먼스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거 진짠가? 그래서 누워있으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너희 중 누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고, 참으로 이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 근심하지 마. 믿어. 불안하지 마. 불안하지 말고 믿어. 애를 방에 놓고 엄마 여기 부엌에 갔다 올게. 엄마 어디 안 가? 여기 바로 부엌 앞에 있어. 그래도 애들 막 울죠. 걱정 말라니까. 그래도 부엌 문 열어놓고 또 일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이에요.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니 나를 믿잖아. 날 믿어.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이라는 게 참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인간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 안에 이 스트러글링, 갈등이 늘 있어요.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살아온 인생을 길진 않지만 이제 쭉 돌아보면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인생에서는 다 불안하고 믿음이 생겼다 없어지고, 믿음이 좀 한번 생기면 예수님 딱 만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 않고 한 2박 3일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원 갔다가도 한 5일 10일 음식 하다가도 열심히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거룩한 것 같고 너무 좋고, 그런데 한 3일 되면 또 갑자기 누가 승질나게 해가지고 무너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늘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고 그냥 쉽게 꺾이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제자들에게 이 불안한 상황이지만은 불안해하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그 근거가 어떤 믿음입니까?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이 거의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기적과 일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을. 근심하지 마.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과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않냐? 근심하지 마.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뭔가 객관적인 사실, 함정인 사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신학생 때 한번 좀 퀘스천이 있었어요. 부활절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건가? 살아계신 건가? 그래, 살아계시다고 믿어.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살아계셔. 근데 이분이 정말 역사적인 분인가? 귀신인가? 막 이게 제 안에 막 그런 헷갈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역사적이라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역사적으로 이게 그 증거가 안 되면 이건 그냥 내 느낌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학교 가서 도서관 뒤져보고 막 그러다가 책 하나를 딱 봤는데 되게 얇은 책인데, 그 책이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얇은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도서관에 그렇게 얇게 꽂혀 있더라고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신앙서적이 아닌데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후에 빌라도가 그 로마 황제한테 보고서를 쓴 내용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빌라도의 그런 문체로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고 자기가 어떠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활식천에까지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로마의 그런 서신을 쓴 거예요. 그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그거 딱 보고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확증을 제가 얻어서 제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역사적인 예수님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역사적인 바탕,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바탕을 둔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 역사적으로 꼭 성경에 있는 사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른 문헌이나 그때 고대 운동의 일들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것도 문헌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도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됐어요 벌써. 그리고 빌라도의 고백, 그 서신들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가 근거입니까? 정말 여기서 이제 중간에 말씀이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겠다면 한번 고고학책이나 역사책에 찾아봐서 그게 실제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실존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성경에 나온 이 두꺼운 성경책의 모든 일들이 그냥 어떠한 우화가 아니라, 이솝우화나 그런 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 고증된 책이고,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네가 나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는 그 의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벌써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사적으로 이미 고증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근거에 있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이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11차원, 12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인터스텔라 보듯이 인터스텔라 11차원, 12차원에 가서 이제 옛날 벌써 다른 차원에 있는 아버지와 만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과학적인 근거도 되게 좋아해요. 우리의 믿는 믿음, 영적인 믿음은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4차원, 5차원, 11차원으로 뛰어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 과학적으로도 11차원, 12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을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우리 이 성경의 역사가 모든 게 다 그런 역사고,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이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이거밖에 없나라고 얘기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주듯이 아들을 그 자식을 줄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뭐라도 하나님 주신 분이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아버지 집, 지금 색깔로 칠하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이 말씀, 이 거처가 어딜까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딱 이 거처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이 천국 가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 때 그런 거처를 준비하시나 보다라고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영구한 항구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거처가 나중에 올 천국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이 거처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내용도 알죠? 예수님에서 증거를 보이라. 네가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성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하면서 또 전에는 다니엘서를 하면서 예언서를 쭉 보면서 성전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세의 세력이 와도 절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믿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들은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증거가 있는데도 여전히, 물론 성전은 거룩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게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런 우상시하는 성전 이 건물 개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 뭡니까? 마지막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스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 상징적인 성전의 모형이 이 구약에서부터 성막, 또 지금 이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이 성전의 모형이 누굴 가르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한 이 성전, 이것과 오늘 2절 말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걸로 딱 끝나고 그냥 여기서는 우리 천국에 가서 이제 그것만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고난을 받고 열심히 생활하고 그러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단순하지만 전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 좀 말씀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전과 2절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얘기,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기 이스라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한 곳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지금 요한복음 4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참으로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우리 이쪽 사람은 여기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이쪽 사람은 저쪽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즉 다시 이것 좀 정리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개념이 어디냐면 성막에 있었어요.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성전으로 옮겨왔고 그곳이 예배드리는 곳, 즉 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이 성전이 모양인데 그 모형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어디라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런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거처를 예배한다는 것이 오직 천국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개념으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사인입니다. 예비하신다는 내용. 계속해서 좀 볼게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바로 이게 해답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육체, 구약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성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다시 너에게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이 나중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개념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어디로 오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천국 복음을 굳건케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말씀하며 증거합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개개인 가운데 성전으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본문 들어가서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이런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도마가 항상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을 많이 잘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마가 믿음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도마의 이 실존적인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 하나, 그게 바로 진리고 생명, 영생을 주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정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 십계명,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모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제사의식, 절기의 의식, 그런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1장 17, 18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막연히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 맞춰졌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프로젝트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진 계획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 밖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를 안 나와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육체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다. 육체는 집에 있는데 마음만 하나님 만난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육체가 이곳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것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그냥 판단하려고, 죄악에 빠지지 않냐고 본다? 순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는 우리의 경험 밖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안에서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유혹과 그런 고난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믿음의 이름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게 너무 달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교회 안 나왔잖아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뚫고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안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한 20%, 30% 감소했대요.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하다 보니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잘 드릴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예외 하나.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있으신 분, 그런 간절한 마음 있으신 분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저는 뭐 중국에 전도여행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고 인도에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또 모슬림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믿음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영상을 들어도 간절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려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 육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상황이 지금 코로나 다 풀리고 모든 상황이 다 편한데 교회 안 간다? 모든 상황이 다 지금 오케이인데 교회 안 간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죄악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육체, 내 마음, 육체가 가야지 내 마음도 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래요. 우리 인간의 제한이 그래요. 제한된 게 그냥 마음만 간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육체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왜냐?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듣기 때문에 그것이 내 행동이 되고 죄악이 돼요. 보는 것이 내가 유튜브 보고 막 보는 것, 안 좋은 거 보는 것, 그게 내 지식이 되고 그게 지혜는 아니지만 지식이 되고 악한 그 지혜가 돼서 내가 그대로 행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사단이 그걸 넘겨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와가 보았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먼저 보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육체가 그곳에 있어야지만이, 우리 시선이 그곳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듣는 것이 그곳에 있어야지만이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그걸 흘려들은 거예요. 그렇겠거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 제자들에게 그만한 이해할 만한 지식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문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없어요.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가르칠 때 또 그런 예문이 나오고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할 때 애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을 봐라. 태양은 본체가 있고 뭐 자외선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다. 이것이다. 그것도 틀렸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것도 이단이에요. 잘못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의 신분이 삼위의 세 가지 위, 하나의 신분이 세 개의 캐릭터, 세 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이단 사설이 나오고 또 각자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정말 나를 모르겠거든, 못 믿겠거든 뭘로 믿으라고요? 마지막에 행한 것. 내가 행한 것을 보고 좀 믿어라.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헷갈려서 나를 못 믿겠거든. 이 말씀 속에, 이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거했고 어떻게 이 인류를 이끌었는지 그것을 봐라. 그것을 통해서 믿어라.
그것을 못 믿겠거든.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를 지금 인도하고 축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는지 그것을 봐라. 그것을 못 믿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한테. 불안해하는 제자.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할까라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죠. 뭐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 또 신하의 아들이 이제 병 고치는 사건, 또 38년 된 이제 병든 자가 고쳐지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를 걸으신 맹인을 낫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그런 표적. 이 표적들이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맞춰져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 사건.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역사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도 빌립은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잘못 이걸 해석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큰 기적? 한번 물리를 걸어볼까? 죽은 사람들을 살려볼까? 이런 걸로만, 이 나타난 현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 이 매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영웅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다 그렇게 있어요. 인간의 초점은 이 말씀 읽을 때도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너희가 나보다 큰 일 하리라 그러니까 야, 내가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으면 병고침 은사 받으면 죽은 자 살릴 수 있겠구나.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한번 믿음이 있으면 야, 이 산 옮겨 저 산 옮긴다. 그래서 그런 누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그 어렸을 때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늘 그 산을 넘어가는 학교 가는데 너무 멀어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20년 후에 와보니까 산이 없어지고 뭐 도로가 깔려졌더라. 그게 큰일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큰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과 기적과 큰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의미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구원하시기. 다른 목적 없어요. 뭔가 그냥 짠 하는 퍼포먼스라고 뭔가 매직을 일으켜서 사람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경험한 것만 믿고 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이 말씀 의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근데 실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범위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밖에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까? 고조선? 그때 당시 아니면 저 아프리카 있는 그쪽에 방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극히 제한된 이 팔레스타인 그 한 곳에만 머무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과 일들을 행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한계는 뭐냐면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한계, 그 팔레스타인에서만 국한됐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범위의 한계예요. 물리적으로 자신이 이 제한된 속에서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인 걸 증명하고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죠. 근데 여기서 이 제한적인 육체를 뛰어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 읽은 것 보혜사 성령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조선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란에 페르시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제자 공동체를 이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셨어요. 왜냐? 온 세상 구원의 일을 우리 손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편에서 그 큰 일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큰 일이에요. 나타나는 현상, 병 고치고 또 우리가 뭐 복받아 잘 되고 그런 건 현상에 밖에 될 수가 없어요. 현상이에요. 하나의 현상. 정말 중요한 거는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죠?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 좀 봅시다. 마지막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내가 가는 것을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더 기뻐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성전 아버지의 거처를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전, 먼저는 영원한 천국의 일도 있지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돼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시킴받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우리 천국에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요즘 현대에 와서 이건 이건 속임수고 미혹인데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다. 문 열면 하나의 교회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를 25년 이상 했는데 교회 세우는 게 너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건물과 이 장소 공간에 한정돼서 살기 때문에 이 교회란 공간에 공동체에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 의식도 안 생기고요. 그 가운데 그 서로의 그 믿음을 돌보면서 그 안에 부딪히면서 믿음도 안 생기고요. 혼자, 태국말로 콘디아오라고 그러는데 혼자 있으면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절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재정 없고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없고 모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거를 야, 그 돈이면 뭐 교회 세워봤자 뭐하냐 비난할 수 있어도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누가 투자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담당하는 청직인 목회자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사람들 초청하고 모이게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모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젖을 예비하노라 그 말이 우리의 육신된 성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기적을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일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그게 건물도 될 수 있고요. 공동체도 될 수 있는데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가 모이면 건물을 하게 돼 있어요. 다. 거의 다. 특별한 이 사정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 태국 1%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 있는 이곳. 어떠한 얘기를 할지라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비록 이곳에 우리가 한인교회를 방콕 오늘 비전께 세웠지만 이게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한국의 교회가 많아졌다고 해도 그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너에게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떠나가지만 더 기쁜 소식이 너한테 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성전에 이 거할 성전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있는 자들이 모인 모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임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더 흩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 모두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럴 때 그게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목박에 돌아가신 그런 이유를 우리의 삶으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은 거 깨달은 바가 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신 그런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행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 방콕 오늘의 비전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천국의 복음의 소식이 퍼지게 하여 주셨고 이곳에 공동체의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곳곳에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 내가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내 이웃을 초청하며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전도하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려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저 자신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행하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홍 오늘의 비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이 주변 이 태국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또 이곳의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